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안녕하세요. 우리 시민교회 오경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16절부터 23절 말씀으로 믿음의 빈틈이라는 제목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장 앞부분은 요나단의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요나단이 무기든 자 하나를 데리고 블레셋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면서 요나단 앞에 블레셋 군인들을 엎드러지게 합니다. 그러면 무기든 자가 엎드러진 자를 죽이면서 전진하는 장면입니다. 블레셋이 그 광경을 보고 무서워 떱니다. 군사들이 요나단 앞에 엎드러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을 뒤흔들며 그들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지켜보던 사울 왕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멀리서 블레셋 진영을 바라봅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기 군사 중에서 없어진 자를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요나단과 무기든 자가 없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보통 아버지 같으면 어서 가서 왕자를 구하자며 전쟁에 뛰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는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을 묻겠다는 것일까요? 요나단을 구하러 갈까요, 말까요? 전쟁하러 갈 때 법궤를 가지고 갈까요, 말까요? 이런 것을 묻겠다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만도 못합니다. 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적진에 나가 용기 있게 싸우는데 아버지는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확신이 없습니다. 늘 남의 의견을 묻습니다. 만약 13장에서 사무엘과 헤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고 사무엘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없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엘리 가문의 제사장 아히야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서 법궤를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아히야가 법궤를 가져옵니다. 아히야가 법궤 앞에서 판결 흉패를 꺼내려 합니다. 우림과 둠림을 꺼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이 아히야의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내 손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 해놓고 자기 시선은 블레셋에 가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니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그들이 서로를 쳐 죽이며 아수라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신앙입니다. 그는 내가 싸워서 이길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고 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쉽고 간단한 일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야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쉬게 해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내 믿음인 것입니다. 사울이 자신의 군인들과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나갑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자기들끼리 칼로 죽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블레셋 편에 섰던 히브리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이 무서워 산으로 도망간 사람들도 어느샌가 나와 전쟁에 동참했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을 돕기 위해 끌고 간 군대는 600명에 불과했지만 탈영했던 병사와 숨어있던 병사들이 합류하자 금세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70인역은 사울과 함께한 군사가 10,0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 건 군대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전쟁에서 이겼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사울은 내가 군대를 이끌고 나갔고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이 전쟁에서 이겼고 사무엘 없이도 얼마든지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왕임을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이 전쟁에 숟가락을 꽂습니다. 자기 아들이 믿음으로 나가 싸웠고 하나님이 함께해 이기게 하신 전쟁을 자기가 싸워 승리한 전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를 추격합니다. 그들이 자기 땅으로 도망가기 전에 그들을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전제적 왕이 될 것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자는 고대 근동 왕들의 모습이고 후자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왕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전자가 되기를 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힘을 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모습에 직면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왕국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할 것인가? 요나단은 하나님 대신 블레셋 군대를 향해 갑니다. 그는 사울이 가지지 못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전쟁은 2명이 싸워도 이기는 전쟁입니다. 600명도 많고 10,000명이라면 더더욱 많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숫자나 작전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순종으로 이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 불신앙은 숫자를 보게 합니다. 나는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숫자입니까? 믿음으로 행동해야 될 때 사람을 찾고 상황을 살피고 군대의 숫자를 헤아리면 전쟁에서 이겼어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기쁨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 전쟁은 내 판단이 옳았고 내가 잘 싸워서 이긴 전쟁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요나단은 믿음이 있어 이깁니다. 사울은 믿음이 없어 집니다. 하나님 백성의 승패는 실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작아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일하게 합니다. 내게는 믿음의 빈 틈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고 그 틈을 잘 메워 믿음으로 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